네, 오늘 새벽에 함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고 또 우리 전사님께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면 설교에 집중을 안 하신 겁니다. 네,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전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연합하고 또한 그 교제하는 시간들로 직접 승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어떻게? 먼데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을 나누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무엇에 힘썼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뭘 했다 그랬죠?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요, 항상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았으면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활의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였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교회에서 시끌시끌하고 모이기에 항상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바쁜 시대가 되어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는 걸 즐겨하는 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어야 교회에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모이는 경우를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많이 바빠졌다라는 건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그 주권을 점점점 전가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40년이나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이 사람은요, 전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희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도 막막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딱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 미문에 이 안전뱅이를 메고 온다 그랬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어제 설교에서 그랬었죠.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만약에 이 안전뱅이를 업고 성전 미문에 옮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보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그게 뭐죠? 성전 미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이 안전뱅이를 항상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죠. 안전뱅이와 같은 이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모양대로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되지, 저 정도면 잘 살고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옷 잘 입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최고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교회로 초청을 하고, 한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 보았다라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안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너의 사망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테니 네가 살아라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에게 자꾸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할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그래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목하여서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 안전뱅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동전 한 입씩이라도 얻으려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집중하였대. 주목하여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목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집중해서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에게 자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줄까, 아니면 먹을 걸 줄까 기대하면서 지금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줄 건 없대요. 줄 건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걸 주겠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도들이 이때 당시 정말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이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유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고요. 네. 아무리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모이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같이 공용으로 통용해서 나누어 쓰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무엇입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초대교회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거였지,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얼마나 귀한 걸 주려고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라고 할까.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보면서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간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만큼, 이 안전뱅이만큼 절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감히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안전뱅이처럼 구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날 며칠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꼼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오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절망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편한 세상이잖아요. 더할 것 없이, 정말 부러울 게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한 걸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많은 걸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안전뱅이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 안전뱅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한 것은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이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점점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점점 우리가 시력이 흐려져서 봉사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요 참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고 이게 원어를 보면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고 뛴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뛴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첫 번째 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의 뛴다라는 표현이냐면 안진뱅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앉아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아니면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하는 표현에서 뛴다라고 하는 표현이 스프링이 튕겨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우리 앉았다가 일어날 때처럼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내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스프링이 튕겨지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내 발을 뻗어보거나 일어서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단지 그거였어요. 집중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지금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나를 바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들이 많다고. 그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오직 그 성령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가 죄인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